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아마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뻔한 스토리, 뻔한 설교,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다윗이 도시락을 배달하러 형님들 드릴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는데 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장에서 거인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걸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뭐 지금 현 시대에도 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은 각 개인의 인생에 내가 어쩌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지? 뭐 방법이 없네 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다윗은 그걸 보고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유일하게 분개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겁에 질려 있었고 다윗 혼자 왜 저걸 가만히 두냐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울 왕 앞에 가서도 내가 저 골리앗을 처치하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별로 이렇게 잘 싸울 것 같이 생기지 않은 거죠. 네. 몸이 좀 이렇게 크지도 않고, 뭐 잘생겼나 봐요, 다윗이. 얼굴도 좀 잘생기고. 제가 최근에 그 승료라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 주인공이 송중기 씨인데, 그 영화의 캐릭터는 굉장히 험한, 그리고 막 싸움도 엄청나게 하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송중기 씨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곱게. 그래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 사울이 봤을 때도 다윗이 좀 잘생겼거나 미소년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뭘 하겠나 싶었나 봐요. 그랬더니 다윗이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직 자기 양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고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걸 쫓아가서 잡아 쳐 죽였다고.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좀 사자 봤어요? 멀리서 말고 진짜 가까이서 봤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이 덩치가 커요. 정말 큽니다. 머리도 엄청나게 크고 입 안에 제 머리는 그냥 쑥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동물이고 곰도 글쎄 제가 중동에 어떤 곰이 사는지는 제가 뭐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곰이 사실상 사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타고요. 얘는 일어나고 막 뭔가를 잡아서 던지기까지 합니다. 곰들은. 발톱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런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면 이상한 일은 첫 번째, 그걸 따라가는 다윗도 이상하고. 그렇죠? 양 한 마리 얼마나 한다고 자기 목숨을 겁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는 다윗도 이상하고 거기에 잡히는 사자도 이상하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수염을 잡는데 가만히 있다. 여러분 고양이 수염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있는 고양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이 사자는 이상하게 수염을 잡고 때리고 죽이는데도 가만히 맞아 죽었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다윗이 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 자기 골리앗 앞에 가야 되니까 과장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도 예전에는 좀 심하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또 정말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건 사실이구나. 이런 예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같은 다시인데 다윗, 다니엘.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굶주린 사자가 배고픈데 가만히 얌전히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경험을 하고 사는가?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피하고 있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무마하고 그걸 해결하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작은 일에도 승리를 하는 이기는 자로 살았는데 다윗은 늘 이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왜 자꾸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지는 자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다윗의 정체성은 뭐니 해도 양치는 자입니다. 성경에 가만 보면요. 양치는 자 다윗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형님 도시락 배달하러 갈 때도 성경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맡은 양들을 잘 맡겨두고 떠났다. 그러니까 양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처음으로 발탁될 때에도 찬양하는 사람을 불러라 그랬는데 사울은 뭐라 하냐면 양치는 자 다윗을 데려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이 누구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뭐 댄싱 퀸, 춤 잘 추는 다윗, 노래 잘하는 다윗, 기타 잘 치는 다윗, 그리고 싸움에서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첫 번째 정체성은 양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치는 자 하면은 좀 약간 좀 왜소하고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서부의 카우보이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우보이 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그 상남자들, 마초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막 총 쏘고, 막 싸우고, 술집에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서부 영화, 요새는 뭐 서부 영화가 없어서 그런데, 이 카우보이들, 이 사람이 뭡니까? 소 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뭐가 있죠? 짐승의 위협과 인디언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양을 치건 소를 치건 간에 이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주변에서 그냥 동네에서 소규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을 칠 때는 때에 따라서는 멀리 가야 되고 들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자야 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이 거기서 생존해야 되고 서바이벌 해야 되고 거기다가 도둑이나 다른 양떼를 치고 있는 다른 목자들의 위협이나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곱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윗을 생각할 때 양치는 자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아니요, 양치는 자들이야말로 사실상 굉장히 터프한 사람들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보단 적어도 양치는 사람들이 더 터프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다윗은 양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 다윗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노래를 잘했다. 아니요, 노래 수준이 아니라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다윗의 그 직업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일에 치이는 경우도 있죠.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양을 상대하는 건 그나마 낫고 사람을 대민으로 상대하는 것만큼 좀 어려운 게 없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 좀 어렵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참 직업이 좋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과 대화하거나 뭐 그러진 것 같지는 않고 언제든지 집중은 하나님께 하고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런 직업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시편과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예배자였고 세 번째 다윗의 특징은 뭐니 해도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물론 양치는 걸 먼저 시작했고 찬양하는 걸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양을 치다가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집에 있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양 치고 있던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양을 치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양 치는 걸 강조하냐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했지만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양 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양 치는 자 다윗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골리앗은 누구인가? 골리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딱 처음에 거인이죠.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능력이 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새 뭐 신체적인 대단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스포츠화해서 뭐 이종 격투기 같은 것도 하는데 뭐 덩치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전히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골리앗 같은 거인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3m에 이르는 키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봐도 지금 현존하는 어떤 거인도 이 사람 같지 않을 것이고 저도 뭐 기네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키가 2m 30이 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홀쭉해요. 굉장히 홀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뭔가가 좀 이상이 생겨서 길게 자란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 족속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골리앗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모욕했죠. 이스라엘 보고 나와서 싸우자고 자꾸 그랬지 하나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 성경만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적군이니까 싸우자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골리앗 입장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골리앗 이렇게 이제 쓰지만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하면 골야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골야트. 이게 이제 한국말로 골리앗처럼 된 거죠. 근데 골리앗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갈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갈라라는 뜻이 뭐냐면 발가벗기다. 그냥 수치스럽게 드러내다. 그리고 끌고 가다. 그래서 결국 파생된 단어가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으세요? 골로새서 2장 17절. 여기도 또 골이 나오네요. 골리앗, 골로새.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사실은 골리앗의 이름입니다. 신약에서 골리앗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이 장면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구약에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악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하셨고 수치스럽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사실은 뭐 그만한 거인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것은 다윗을 만난 골리앗처럼 내게는 수치스럽게 드러난 포로된 자들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오직 다윗만 왜 저걸 가만히 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왜 저걸 가만두냐라고 한 사람만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로 신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까 고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빠져나가게 될 것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문제를 인식하느냐, 처음에 그게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볼 때 내가 도망가서 이기겠다, 도망가서 모면하겠다고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내가 무찔러서 이길 것이냐라고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인식이 좀 애매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잘못 얻어서 처음에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좋은 집을 찾아낸다고 찾았는데 사실은 안 좋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절 옆에 집들. 집 보러 낮에 가거든요. 낮에는 괜찮아요. 새벽부터 이제 종을 치는 거죠. 뭐 그런다든지. 사원 옆에도 그 시간에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스피커로 뭘 내보냅니다. 그런데 잘못 얻으면 이제 막 시달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네엔 절이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 눌린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절이 눌리고 있는데. 절이 당신 때문에 눌리는 것이고 눌리니까 더 발악하는 것이지. 선교사가 어떻게 절에 눌리고 사원에 눌리고 이슬람에 눌리고 불교에 눌리고 힌두교에 눌립니까? 이건 골리앗에 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눌려서 안 됩니다. 압박을 받죠. 당연히 압박이 되죠. 거인이 실존하는데 실존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눈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처럼.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받은 사람이 2명이 공존하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인데 역사상 굉장히 전무후무한 시대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2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현재의 왕이고 한 사람은 미래의 왕인데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왕이 될 상이라고 왕이 될 자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곰을 잡아도 곰이 날 못 죽여요. 사자를 잡아도 사자가 나를 못 죽입니다. 왜? 왕이 된다고 약속했는데 왕이 안 됐으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때 이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이삭이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잡아 죽이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혼돈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셨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죽이라고 그랬다. 그럼 결론은 하나다. 죽이면 살린다. 그래야지 아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거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거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착하게 살았다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믿습니다. 근데 부활했다 그걸 안 믿죠.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서 대대로 왕위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기 전까지 다윗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곰이 잡아가면 곰을 쫓아가는 거죠. 어차피 난 안 죽어. 그러니까 곰의 수염을 잡았는데 곰이 날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왜? 이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임명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여? 큰일 납니다. 왜요? 자기는 아무도 못 죽인 걸 경험했죠. 위기는 있었냐? 위기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위기도 있었고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위 하나를 두고 빙빙 돌기도 하고, 동굴 앞에서 바로 앞에 사울이 앉아있기도 하고, 걸렸는데 미친 척해서 풀려나기도 하고, 적군에게 가담했다가 적군이 이스라엘 치러 가자 그럴 때 어떡하지? 내가 우리 민족과 싸워야 되나? 그럴 때 극적으로 얘는 다시 후방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 모면하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막내였습니다. 7번째도 아니고 8번째였어요. 7번째면 좀 그래도 폼나지 않습니까? 럭키 세븐 막 이러면서. 8번째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8번째였습니다. 다 불렀는데 하나만 안 불러놓고 다 불렀다고 하든 아버지가. 나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아. 다윗이었으면. 아버지가 아들 하나씩 큰아들부터 모르는데 나 분명히 있는데, 나 분명히 아들인데 다 왔냐 그랬더니 다 왔대. 없냐 그랬더니 없대. 진짜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대. 하나 있긴 있는 아들. 그게 다윗이었는데 이 아들이 뭐 했습니까? 형들 다 선보일 때 자기만 끝까지 남아서 양치고, 형들 전쟁 나가면 자기는 못 나가지만 도시락 배달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는,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양 한 마리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물론 안 죽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죠. 안 죽어요. 그러나 안 쫓아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작은 일인데. 그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에. 물론 아버지가 남은 아니지만 이 양을 내가 친다고 이 양을 나한테 물려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가 이 양을 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형들한테도 나눠줄 거고 다른 사람 나눠줄 양들 아닙니까? 자기가 먹는 양들 치는 거 아닙니다. 남의 일에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충성됐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일에 충성됐습니다. 양 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충성됐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소를 친 적도 없고 뭐 양을 친 적도 없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소 치던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이제 먹이는데 가끔 잠깐 한눈 팔면 남의 집 콩밭에 가서 콩 다 따먹고 소가. 그러면 얼른 또 데려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딴짓하면요. 이 양들은 막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 또 몇 마리를 쳤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다음 2세의 집이 그나마 잘 사는 집이었고 형제들도 많고 그랬으면 아마 양의 무리가 꽤 컸을 거고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갔다는 걸 보니까 사람을 사서 또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했겠죠. 그러니까 뭐 양이 뭐 10마리만 넘어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죠. 큰 막 두뇌 노동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질구레하고 왜 사람들이 허드렛 일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잡다한 일들, 가사 노동.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주부가 되기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는 난 너무 즐거워.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인류는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세탁기 발명하고 청소기 발명하고 하는 겁니다. 다 싫어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 싫어하는 일을 충성되게 했습니다. 언제? 매일. 그냥 한 번 하고 나도 예전에 했었어. 나도 예전에 충성되게 살았어. 나도 예전에 작은 일에 충성되었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다윗은 끝까지 충성했고 처음부터 충성했고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언제? 작은 일에, 싫은 일에, 남을 성공시키는 일에. 이게 다윗이 이기는 자로 살았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마이너스 신앙이 아니라 플러스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따라가는 걸 계속 그걸 바라보고 쳐내다가는 여전히 계속 쳐내게 될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중세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했죠. 왜요?
죄를 끊어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의 것을 도모하면 육체의 것들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육체의 것들을 끊어내면 영의 것에 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의 것에 관심이 생기면 육체의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얘기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거, 죄 얘기를 그렇게 안 해도 되냐?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나를 기대하시지 죄 짓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지었던 죄 늘 관심 가지고 계셨다면 계속 기억하신다고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 있는 건 죄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에 관심 있는 것이지 제가 또 나중에 이런 죄를 지을지도 몰라 저런 죄를 지을지도 몰라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육신의 경건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날 신뢰하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이 날 믿어주십니다. 안 믿어주셨다면 날 구원할 이유도 없어요. 저건 구원만 받지 결국은 그냥 죄만 짓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죽을 거야 라고 믿었다면 뭘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해서 결국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다시 오는 길을 우리가 마련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사명 또한 주셨죠. 이거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육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승리인 것이지 우리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모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승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패배입니다. 왜? 속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였고 그건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였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애매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 라고 얘기하면 맞는 표현이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 표현이 뭐라고? 메시아입니다.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였던 일을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다윗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더 메시아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처럼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은 코트거든요. 이 겉옷을 코트라고 이제 영어로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코팅되었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세요. 코트, 코팅 같은 얘기입니다. 옷을 빈틈없이 입으면 그게 코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코팅되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완전히 코팅되었다. 아주 얇아서 아주 얇고 투명해서 사람들이 안 보이고 모르는데 나 코팅한 거야. 온몸을 다 그리스도로 코팅했어.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난 그리스도로 코팅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 항균 필름 막 붙이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사실은 별 소용없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식으로 시험된 게 아닙니다. 그냥 상품일 뿐이지. 그러나 코팅되면 이거 항균 코팅이니까 만져도 괜찮아 뭐 안심하는데 그리스도로 코팅된 우리들도 안심해도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 코팅을 뚫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만물 중에 어떤 녀석이 그리스도를 뚫고 나에게 침범합니까? 문제가 뭐죠? 내가 열어주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로 코팅을 하지 않고 늘 열어주고 입 벌려서 받아들이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원래 그리스도인은 질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무슨 독을 마셔도 위장까지 다 코팅이 돼 있어서 아무 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뱀에게 물리고 전갈에 쏘여도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무 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곰을 잡아 사자든 수염을 잡아서 죽을 때까지 때려도 얘네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로 코팅된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 앞에 서면 다리가 떨리는 게 문제인 거죠. 알아요. 아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재정 문제 앞에서 위축되고 건강 문제 앞에서 위축되고 또 인간관계에서 또 위축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경우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느꼈던 가장 큰 골리앗이 누구였냐면 특정 나라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인도였습니다. 인도를 캘커타를 여행했는데 야 이거 답이 없다. 이 사람들 어떡하냐 도대체. 제가 아주 끔찍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어요.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 사람이 나고 죽었다는 걸 아무도 몰라. 부모도 이름이 없어요. 어디 사냐면 그냥 개천 다리 밑에 살고 다리 위에 살고 다리 중간에 분리대에 살고 여러분 도로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거기 나무 심어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살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주 끔찍한.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닌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제가 골리앗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이건 진짜 예수님 다시 오셔도 이 사람들 어떡하겠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골리앗,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만나본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내가 살아있음과 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평가를 했던 이스라엘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맹세하실 때 맹세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걸고 맹세하셨으니 그것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고 보장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이거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코인이다, 무슨 저거 오른다, 내린다 했다가 오를 때 들어가서 내릴 때 팔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건 정확하게 무조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돼야 다시 오십니다. 이거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하는 거죠. 사자의 수염을 잡는다? 되는 일입니다. 골리앗에게 돌 들고 간다? 되는 일입니다. 왜? 되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감동받아서 하는 일에는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과정이 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형한테도 혼 좀 납니다. 야, 조용히 해. 이 말만 많은 녀석아. 조용히 해라. 너 지금 놀고 싶어서 그러지? 딴짓 하려고 그러지? 혼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들은 형한테 혼날까요? 형들은 혼내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형한테 혼나고 사울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냥 가서 돌 던지면 이길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서 그걸 또 가서 왕을 설득하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골리앗을 이기는 것에 가담하면 하나님이 길 다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근데 그 비난이 틀린 말도 아니야. 또
가족이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맞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넌 맨날 그래. 맨날 그러진 않았는데 맨날 그런다고 할 뿐이지. 맞긴 맞거든. 맞긴 맞아. 근데 막 기분 나쁜 거죠. 그 왕도 딱 그 첫인상 자체가 아우 얘 뭐야? 아 이게 잘못 걸렸다. 막 이런 느낌? 신하처럼 야 왜 이런 애를 데려왔어? 막 이런 느낌? 그걸 또 버티고 서서 또 설득해야 되고 다른 투구놈 이런 것도 다 써봐야 되고 그리고 돌을 잘 골라야 되고 수고가 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건 아니고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초 체력과 기본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 있다면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체력과 기본기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무기를 받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칼이 2자루 있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 당시 다 이제 철기 문화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이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과 청동칼과 철검이 부딪히면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청동검이 바로 부러집니다. 검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개발되는 그 기구들이 또는 도구들이 이게 사실 농기구라는 표현인데 왜 농기구가 남을 해쳐? 옛날에는 이게 전쟁 나면 그 농기구 들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다 사울 왕이 칼 하나 갖고 있었고 요나단이 칼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칼도 없어요. 그런데 칼도 들려보고 뭐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윗에겐 안 맞았어요. 이건 좀 대인 싸움 아닙니까? 지금 사자랑 곰이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는 그런 대인 그리고 또 거인인 사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대인 살상용 무기를 갖추는 것이 맞고 대인 방어용 방어구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돌 하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기에 집중한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뭐냐면 중력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중력과의 싸움에서 좀 덜 싸운 분들이죠. 또는 키가 큰 분들은 잘 싸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수 안에 있을 때는 중력이 없습니다. 물 가운데 그냥 동동 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중력과 싸웁니다. 근데 이 중력과의 싸움에 우리가 가담하고 이겨내면 근육을 얻고 좋은 몸을, 건강한 몸을 얻는 것이고요. 여러분 운동들이 대부분 중력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있는 것이고 이걸 벗어나려면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중력이 나를 특별히 더 끌어당기지 않지만 그냥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나를 끌어들이고 있는 이 중력과 계속 버티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중력과 같은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거짓말로, 유혹으로, 두려움으로 계속 우리를 이기고 싶어서 이길 수 없지만 자기가 지기는 싫어서 계속 공격하는데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중력 같아요. 이 땅의 거짓말은 우리가 그만큼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지금도 중력 인식 안 하고 살았잖아요. 한가름 때도 중력을 이겨야 돼. 오른발 중력 이기자. 이러고 살지 않았거든요. 숟가락을 줄 때마다 중력을 이겨서 밥을 떠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거짓말에 거짓 이론과 잘못된 개념에 굉장히 찌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난 자유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지식과 정보와 이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의식하고 싸우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 만큼 싸우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무게를 여러 번 듣는 것도 뭐 조금 운동이 되겠지만 사실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운동이 되는 것처럼 일상에서 내가 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일단은 가까운 데 있는 거 맞추는 돌 던지는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방언기도 1시간 하면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무슨 생각이 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대단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샘솟습니다. 갑자기 세차를 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엄마가 시킨 심부름이 생각나고 갑자기 공부도 하고 싶어져요. 방언기도의 위력입니다. 방언기도 하면 좋은 일이 많아요. 허드렛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기도하는 30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단순하게 계속 반복하고 어제 읽었던 말씀 그대로 또 읽는 것 같고 지난주에 읽었던 거 또 읽는 것 같고 여전히 입에 붙지는 않고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반복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조금 올라왔다가 퇴화됐다가 진보했다가 퇴화됐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을 사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거 완전히 거절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것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설 수도 없고 서서도 안 됩니다. 그 수치만 당하죠. 그러나 반복적인 것을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는 이제 큰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것 뭐 10가지인가 뭐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탁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고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복리입니다. 복리. 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자가 원금에만 계속 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붙이는 거죠. 이게 인간이 발명해낸 10가지 뭐 발명품 중에 들어가는 아주 대단한 발명입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작업도 복리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은 그냥 아주 조그만 이자 하나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내일 할 때는 이 이자까지 붙은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내가 성장한 만큼에서 또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작은 이자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내가 됩니다. 지금만 느릴 뿐이에요. 왜? 원금이 얼마 안 돼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의 이자일 때 원금만큼 100%가 되려면 도대체 몇 번을 이자를 붙여야 되는가? 약 35번입니다. 2%의 이자를 35번 붙이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원금만큼의 원금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내가 2% 이자만 붙이는데도 예전에 내가 시작한 원금만큼 붙으려면 200번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원금만큼 붙게 돼요. 이자가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자는 2%밖에 안 되지만 원금이 커진 거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저께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왜 2%냐? 24시간 중에 30분은 약 2%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30분이 한 35일 지나면요. 변화가 확 감지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40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한 40일 정도 하면 좀 변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한 200일 정도로 끌어올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때마다 뭔가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함께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40일 동안 아침마다 말씀의 실제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를 하는 걸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 실시간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여러분 예전에 새벽 기도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봤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녹화한 적은 좀 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어서.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졌고 30분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다 이렇게 옷 입고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단점은 뭐냐면 카메라를 의식하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잘 되느냐? 은혜는 좀 안 됩니다. 왜 카메라 의식하고 하느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뭐 몇 명이나 볼까? 이걸 뭐 이거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야. 이걸 좀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40을 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40일 정도 했더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삶에 대한 태도나 특히 부르심에 대한 태도가 좀 변했습니다. 제 부르심이 확장됐어요. 제가 외면하고 두려워하던 부르심들이 이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게 되겠나 하던 것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 40일 만에 저는 결과가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42일 동안 뭘 할 거냐면요. 제가 그냥 이 프린터에서 그냥 호치키스 박은 겁니다. 뭐냐면 원래 저희 유튜브 채널에 기초 강의라는 게 있어요. 42개로 자른 것이고 이 강의를 우리 승재 형제가 이 교재화 만들어 줬습니다. 다 자기가 다시 들으면서 다 타입 붙이고 요점 정리해 갖고 교재화 만들어 줬고요. 제가 이참에 그냥 아주 조금 너무 잘 만들어서 수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수정해서 편집해서 그냥 이렇게 소책자화 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PDF로 또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42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복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로 할까? 복음의 기초로 할까? 그러다가 복음의 기초라고 제목을 정했고 부제로 순한 맛 사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왜 사이다냐? 시원하시라고. 그리고 42일 동안 하니까 사이다. 그래서 사이다입니다. 왜 순한 맛이냐? 어린이도 먹어도 되는 아주 쉬운 주제로 제가 앞에 누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냐면 아주 초신자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연륜이 되신 분들은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내가 저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라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김진호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새가족반 첫 강의할 때 김진호 목사님 맨 뒤에 앉아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전도사가 처음으로 새가족반을 맡아서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스승님이 맨 뒤에 와서 그걸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목사님 왜 저를 감시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색을 하시면서 되게 민망했거든요. 저는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든 선교사든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들어야 돼. 누가 전하는 거든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 이게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 꼭 들어야 돼. 그래서 한동안 그렇다고 계속 하시진 않았는데 한동안 새가족반의 첫 강의 때는 꼭 들어오셨어요. 복음을 들으신다고.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해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강화될 때 내가 발전하는 것이지 어떤 스킬을 배운다고 그거 안 됩니다. 그 모든 운동이 하체에 단련하잖아요. 왜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저께 제가 하체가 흔들려서 무릎이 깨졌죠. 방파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미끄러운 돌을 밟았는데 하체가 자전거를 굉장히 오래 탔는데도 아직도 하체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강이 한번 깨지고 무릎이 한번 깨지고 하체를 단련해야 됩니다. 기본기를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에 한번 또 도전하시고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린다면 만약에 하루를 빠지면 그 다음날 어제 걸로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하루씩 늦게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빠뜨리고 가지 마시고 꼬박꼬박 섭취하셔서 42일 좀 늦게 끝나면 어때요? 복리 계산 되니까 복리로 계산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조금 붓고 내일 조금 붓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순한 맛 사이다뿐만 아니라 중간 맛 사이다와 스트롱 사이다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